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14면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조금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해피 뉴 이어 맞아요. 해피 뉴 이어. 근데 사실 우리가 새해는 설이 부정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가 맞긴 맞지만 왠지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렇죠? 새해 첫날은 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월 1일 같죠. 쓰는 달력이 우리가 양력 달력을 쓰기 때문에 왠지 2월 달이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정 명절을 세는 한은 우리에게 오늘도 또한 새해인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새해가 2번 있죠? 그죠? 여러분 앞뒤 자고 계신 분들하고 얼굴 한번 보세요. 악수 한번 하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그러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막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막 앞뒤 좌우가 막 섞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너무 인사를 심하게 해서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좀 민망해요.
얼굴부터 빨개져가지고, 그 특별히 또 이렇게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색해하는 게 맞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 그 고정관념은 사람의 행동과 모든 양식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을 노랗게도 보고, 때로는 빨갛게도 보고, 때로는 파랗게도 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렵지 않죠? 예.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 고정관념으로 무엇이든지 판단하러 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찌 보면 그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전체에 걸쳐서 쭉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 네 번째,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 그랬더니 어저께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 때마다 어떤 청년 그러면 늘 그 청년이 같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성화요? 그거는 올림픽 때 공송하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 성화를 잊어야 무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화죠.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자, 여러분이 말하기에, 여러분이 알기에, 여러분의 생각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거룩하다 무엇입니까? 뭐가 거룩한 겁니까? 오늘도 이렇게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면서 한 10분을 보내야 될 것 같은. 자,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제가 오늘 강현이가 앞에 와서 떠들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제 예를 들을게요. 자, 여러분 보기에 이 예배 태도와 모습이 거룩해요? 좀 안 거룩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안에 쉬 누이고 다시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 올라오는 게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면 청바지에 나시티 입고 올라오는 게 거룩해 보입니까? 그렇죠. 양복 입어야죠. 그럼요. 그러면요, 우리 박완기 집사님은 설교하시는 분도 아닌데 드럼이시잖아요. 드럼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때요? 정장 입고 드럼 쳐야 어울려요? 아니면은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정도는 입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청바지 입고 드럼 치는 게 나아요? 양복 입고 드럼 치는 게 나아요? 그거 봐요. 이게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 자, 여자분들 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길금진 선생님도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다 해보십시오. 그럴 때 안 하시는 분 계시면요, 딱 지목을 당합니다. 얼른 해야 됩니다. 자, 손 내리세요. 우리 교회는 엄쓰신데, 예배 시간에 귀 잡아먹은 것처럼 새빨간 거 바르고 오는 게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면 민선톱으로 오는 게 거룩해 보입니까? 자, 속도를 좀 더 붙여보죠. 자, 여자분들이 좀 액세서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될 게 많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긴 치마를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게 거룩해 보입니까? 짧은 미니스커트를 숏하게 입고 오는 게 거룩해 보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에요. 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것. 아무래도 사복보다는 양복이 왠지 거룩해 보이고, 아무래도 신디사이저보다는 피아노보다는 파이프 오르간이 뭔가 더 거룩해 보인단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버려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본래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 거룩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 안에 거룩이라는 것이 단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삶 속에 내가 나만 혼자 있다고 가정할 때 정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거룩이란 무엇인가? 점잖은 것을 의미하는가? 말수가 적은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행동이 방정맞지 않고 얌전한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거룩은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복 입은 것을 거룩이라 말하지 않고, 빨간 매니큐어를 지운 것을 거룩이라 말하지 않고, 치마의 길이를 늘리는 것을 거룩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할 때 거룩은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요. 하나님 닮는 것. 이것이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 거룩을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이 없는데 거룩한 것을 드러내려니까 뭐 하게 돼요? 거룩한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양상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척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는 여러분 뿜으려고 애를 써서 뿜어집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나타납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요. 편지는 일단 써서 붙이면 받는 사람의 손에 어떻게 해요?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없어도 저절로 풍겨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거룩하다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갈때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모습 속에는 도무지 이 거룩이라는 요소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부터 거룩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요소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점잖다, 와갖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 보인다. 이건 여러분 거룩이 아니란 말이지요. 정말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누구를 닮는 것? 다시 한번요. 누구를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꼭 맞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왜 오늘 거룩을 설교하면서 성화를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냈냐면 여러분, 믿음이란 것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한다. 곧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알아본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가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쭉 아브라함으로부터 열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수없는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에 대한 열거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답게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았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 오늘 나의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기로 작정을 하신 날 같아요. 다시 한번요.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 가사가 도대체 저 어렸을 때 유치부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큰데 나머지는 다 작은데 오른손을 올리래요. 그게 무슨 경관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대표가 된다. 모든 믿음의 귀감이 되고 모범 답안 같은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표로 딱 예시해 놓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믿음의 조상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고로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의 믿음이 완전하다. 그것은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다. 알아들으시는지, 이게 못 알아들으시는지 당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는 분은 아멘.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한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고 믿으려면 누구를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죠.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어요. 많이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신뢰하면